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도할 것을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고 충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하거나 묵상 기도를 할 때라도 내 자신을 변론하고 내 자신의 좋은 면만 보이려고 기도하려는 습성이 있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오랫동안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들은 짧게 간단하게 할 기도를 오히려 길게 하고 의미 없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상을 이미 받았고 오히려 악한 마귀가 틈을 노려서 그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슬프고 부끄러운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문턱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부끄러운 질타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많습니다. 피해를 본 것이 많습니다. 한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부끄러운데 신문지상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저런 질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은 있는데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죠.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아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 대단한 거죠. 정말 구별해서 정해진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물질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것은 무자비하고 비겁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저 예물만 드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부자인데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마음만 있으면 됐지. 양극단이죠. 하나는 물질을 드렸으면 내 마음도 따라가는 것이다. 또는 내 마음만 알면 됐지. 물질은 왜 드리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기를 원해서 물질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린 것과
그 마음 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두 것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에서 얘기하는 소리에 내 필요가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드렸는데 나를 변론하고 싶을 때 양극단에 있는 이야기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드리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것은 다 감춥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어렵다고 내놓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 자랑이거나 자기 감정 투매일 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내시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만큼 의사가 나에게 처방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한 세대의 말세, 무속신앙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서 듣게 되면 복 받을 것이다, 돈 벌 거다, 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마음의 우려를 받고, 그래, 돈을 아끼지 않고 쓰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감정 투매자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꼭 억지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나의 장점도 나의 부끄러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던 긴 기도, 현란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알지 못하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참 하게 되면 신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단발마적인 비명을 부르죠. 그 단발마적인 비명 소리를 듣고서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위기에 처한 것인지 어떤 환경에 처한 것이 듣고 도움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있을 때 길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평상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핵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질타받고 무시받는 직업이고 멸시받고 동료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모욕받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좋은 일과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슴을 치밀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는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집단의 자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치유와 이적의 행사를 했을 때 해당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부끄러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가 이런 모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와서 부끄러움도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입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이 있는 것이겠죠. 얘기해야만 안다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부터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 알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의 모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기도는 내 피로만을 위해서 내 원수 갚는 것과 내 억울함 당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소망 편지였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기도문은 가장 기도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변명하고 싶어서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에서 일부러 화려한 옷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땅의 대통령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탄원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뜻이 있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란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것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일회성으로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을 맞추고 난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깨닫고 기도는 영생을 얻었을 때, 누렸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것을 이렇게 축복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뜻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기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일용할 양식, 내 필요, 내 명예, 내 건강, 내 것만을 위한 것이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런 기도는 그저 감정 투매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히려 기도할까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세리가 뭐라고 되겠습니까? 세리도 집이 필요하고 세리도 자녀 교육이 필요하고 세리도 더 큰 집, 큰 명예, 환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회개하려는 것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근본 법칙과 축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곳에서 올라가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위해서 수많은 모욕과 회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용서하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권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거룩해서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잣대로 동일하게, 남을 판단한 잣대로 동일하게 우리들을 보면 50보, 100보 그 선에서 부끄럽고 죄가 많은데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잘못한 것은 경계를 해야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성경을 쓰고 읽기로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판단으로 네가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벗어난 것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오른쪽으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온유하면서도 확신에 찬 경고를 하는 거. 만약에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거든, 그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용서가 거기까지 다다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았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 살아갈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작은 목자가 성경을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달째 일어나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언을 써서 하나님이 말세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까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를 쓰니까 이 말세에 일어날 많은 재앙과 경고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쓰면서 느끼는 것 하나가 이 땅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더러운 영들을 가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인데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귀신 들렸던 것들은 예수님 당시만 있고 지금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많았지. 더러운 귀신들이 그대로 사람 속에, 환경 속에 묻혀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영에 의해서 더러운 욕심에 더러운 결과를 보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박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엔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고 무자비하고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들은 도처에 주례밭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도처의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보호하심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믿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행동으로, 정말 이것이 믿는 크리스찬의 행동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늘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악한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주님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사도들도 매일같이 악한 것들에서,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는데 왜 당신은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이미 사단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조차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악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달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모든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내가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유혹과 시험을 막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할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죽은 정승보다 산 강아지가 낫다고 성경의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하셨고, 그래서 죄 용서를 통해서 다른 축복을 맛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 기도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참 피상적이었고 무게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냥 내 자신의 감정 투매라든지 불만을 얘기하는 것과 필요성을 얘기하는 청구서와 같을 때가 참 많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외식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짧은 말할, 길은 말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 진심을 다해서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드러낸 세리처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그 세 마디에 그가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기도와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더욱 큰 사명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것을 필요한 것들을 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일평생 동안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릇된 신념이나 악한 마귀 사단의 영향으로 그릇된 길을 가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용서와 십자가의 보혈을 매련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도 이 축복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달리던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축복의 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